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 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스 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담에석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서 시효가에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잔 제일 교회가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길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죽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보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 앞에 내가 죽기 원합니다. 칼보리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할 수 없고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죽고, 내가 잘못해서 내 가정이 죽고,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 사업장과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나의 신령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영혼들 되어지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평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은혜로 한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주고 서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많은 추고좋아하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또 우리 하진이 모든 식구들 주님 안에서 늘 간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임재하심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과정과 목사님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교회, 전 세계를 향해 품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릎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먼저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 또 삶의 고난, 사탄의 시험, 또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결과가 우리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승리했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승리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마병의 병거의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4절에. 이 구절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병이, 그러니까 말과 병사, 그러니까 마병이 그 당시에는 군사력에 있어서는 되게 큰 힘을, 그리고 되게 강력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탱크 정도의 그런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건 이제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으면 그게 힘이 되지만 그게 남에게 가면 우리에게 되려 안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았고, 힘줄을 끊는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이기게 하며 힘을 입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드와 그 마을을 빼앗아요. 그리고 모압을 쳐서 그들의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다에셀 왕과 전쟁을 해서 마병 1000대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전연승하는 모습을,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의 연합군, 에돔까지 계속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일당백의 장군들이 있었고 많은 전략이 있어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제 결과만 보잖아요, 항상. 근데 성경은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한 믿음, 다윗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승리를 자신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겸손은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예의 지키고 져주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인정머리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힘줄을 끊잖아요.
멀쩡한 말을. 그러니 다윗 누군가 그 모습을 봤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아휴, 저게 다 군사력이고 저게 다 돈인데 왜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하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인정머리 참, 저 동물을 사랑해야지. 동물 애호가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저걸 다 죽이냐고, 사랑해야지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정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그건 낮아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낮아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힘줄을 끊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말이 끄는 병거래요. 뭐 저도 안 살아와서 모릅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 그래요. 그 말이 그렇게 군사력에 있어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 철병거가 군사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4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100대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말은, 이제 말은 전쟁에 쓰이는 말인데 그 뒷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다시는 전투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론 낫긴 하죠. 끊었어도 죽진 않지만 결국에 다시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사용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당시 전쟁의 핵심 병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병거를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써야 맞잖아요. 그죠? 써야 맞아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교회에 아무리 대단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사용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먼저예요. 제가 뭐 농담 삼아 뭐 이재용 같은 사람이 오면 저기서 하는 건 농담입니다. 또 그걸 진담으로 듣지 마세요. 그런다고 됩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도 그 병거 1000대예요. 1000대. 그 1000대의 병거가 있으면 지금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도 승리하는데, 앞으로 남은 전쟁은 뭐 보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병거를 활용하지 않고 심줄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그 신명기 17장에는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그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앞에 전리품이 있었어요. 1000대의 기병이, 병거 1000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 때가 많죠. 돈에 눈이 멀고 건강에 눈이 멀고 또 명예욕에, 권력욕에 눈이 멀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000대의 병거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심줄을 끊어버렸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부유함과 축복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것을 구하죠. 솔로몬의 부유함과 축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두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연약해요.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차라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알았어요.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지금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다윗은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결단했습니다. 군인이었던 다윗이에요. 병거가 있으면 전쟁에서 얻을 만한 큰 힘이 되는지 다윗이 모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만큼 전쟁을 잘 아는 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병거를 다 끊어버려요. 심줄을. 그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나나 내 장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죠.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보내주시죠. 지금 안 되는데 우리 어린이 교회 어린이 센터도 해야 되고 지금 교회 본당도 리모델링 좀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어디서 부자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다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넋두리죠.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 뜻이 늘 선하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학력, 재산, 건강, 인맥, 지위, 경험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모두 끊어 버리십시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르게 구하셔야 돼요. 병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문제의 해결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저도 하진이가 그냥 내일 검사받고 잘못 오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병원 찾아서 빨리 치료받고 그냥 빨리 해결되고 완치되면 좋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는지 2년이고 3년이고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고생해야 되고 힘들어야 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야 돼요. 당장 치료되었으면 좋겠는 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실 일, 또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을 우리는 받아가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된다면 그건 또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구하고 본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진이가 치료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진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가게 하기 위함이신데,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훌쩍 넘어버린다는 것은 정금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앙모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단지 군사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 그 자신의 교만, 얼마나 그게 눈앞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손에 100억이 있어요. 이거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아주 그냥 세상에 없는 교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성공을 쫓아요. 하나님께 나와서조차도 외적인 복에만 우리가 갈구하고 갈망하고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사역의 성공? 사역의 성공이 뭔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사역이 성공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 성공하는 건가요? 우리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면 성공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전 저를 부러워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단에서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괜찮은 교회니까 부러워합니다. 그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오직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크신 뜻을 누가 갈망하고 찾냐라는 거죠.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하다 하면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이 다윗의 겸손이었어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선 목사도 다 내려놔야 해요. 장로님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권사님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울 자도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면 우리 교회가 변하겠지? 물론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해야죠.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죠.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면 뭐 할 거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 가장 좋은 모습이 힘줄을 끊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로 읽으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나를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다 또 그냥 똑똑한 것도 가방 건도 다 비슷하고, 그죠?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린 인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진짜 승리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힘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끊어버리십시오. 그 힘줄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로움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믿음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연단의 과정,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정금같이 나가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결단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내버려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병거에 심줄 같은 것들이 있거든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직 요 한 분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